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맹자를 어떻게 교육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는 3번에 걸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덤 근처에 살게 되는데 아들 맹자가 어렸을 때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여하는 모습 보며 장래 놀이에 늘 빠져가게 되죠. 어머니가 보아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2번째 이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 아들이 오히려 상인들이 흥정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서당 근처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아들 맹자가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아들을 향한 부모의 그 교육열, 그 열심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그에 못지않게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자녀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직장은 이 경기도 의정부인데 저 멀리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직장이 있는데 살고 계시냐 여쭤봤을 때 자녀의 교육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 끝나면 또다시 가까운 직장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도 이 땅에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기에 어느 누구보다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좋은 환경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거듭거듭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부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거나 일어설 때에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손목에 기호를 새겨서 혹은 이마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출입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항상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그토록 바라며 계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교육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시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과 좀 구분되는데 유혹은 넘어뜨리고 절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시험은 단순하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를 가리켜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의 미래를 점검하고 그를 절망과 좌절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학생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잘 따라오는지, 지금의 그 나이에 합당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지 이 점검, 살펴보는 것이 시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테스트 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시험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었던 이들이죠. 구약의 성경 여호수아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족과의 민족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고 완벽한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요청하였던 유다 지파를 기억해 보면 아신 것처럼 여전히 들어가야 될 그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는 원주민,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그들에 관하여 소개하기를 블레셋 5 군주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이행해 나가고 계시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이 교과서, 가르치는 교과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이러한 원주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겨져 있었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시험하고자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 땅에 원주민들을 남겨두었느냐? 왜 거민들을 남겨두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그 이방의 민족들을 여전히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남아있도록 하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처럼, 어쩌면 광야의 40년의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의 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영역으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겨운 시간, 영적인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온 그 코로나의 시기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의 순간 허락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순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 가라지가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좋은 곡식 알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뽑아야 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게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좋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 가라지와 같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일까? 때로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죠. 왜 그러한 가라지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라지에 몇 가지 유익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알곡이죠. 그러나 좋은 알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가라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 왜 그럴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스스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유익함,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 가라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성숙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건과 문제와 괴로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았을 때 이 가라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분 사라지면 더 큰 가라지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인생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유익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라지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추수의 그때에 가라지를 뽑아 알곡과 나누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만드는 때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이방 원주민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겨진 원주민들, 남겨진 문제들, 남겨진 상처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의 삶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방의 원주민들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세대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허락하셨지만 정복한 그 땅에는 여전히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영향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면 참 좋았겠지만 아니요, 그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쟁을 알게 하심이라,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교재로, 그 도구로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그 전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칼을 잘 쓰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활을 잘 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군사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전략의 방법과 그 기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자 했던 전쟁하는 방법이라 함은 이러한 세상적인 무기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그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아닙니다.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싸웠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비교해 보아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은 너무나 왜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달려 나아가죠. 다윗이 알고 있었던 전쟁의 본질은 그의 외침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으니 나는 그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비결,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을 그는 알았고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러한 전쟁의 비결 속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미디안 백성들과 맞서 싸울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수많은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용사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보통의 사람들, 지원하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30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300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특수부대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체 건강해서 준비된 용사 같은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32,000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300명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저 물가에 가서 독특하게도 그 물을 핥아먹는 이들, 그 300명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디안에 맞서 싸우도록 나아가도록 하시죠.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손에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에게 들려 있었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횃불이었고 한 손에는 그저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무기가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시작도 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미디안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 남겨놓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기로 원하고 배우기로 원했던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알아가도록 이와 같이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이와 같이 행하게 되죠. 무엇보다 우상들,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쟁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전쟁은 시작도 전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남겨놓으셨던, 그 땅에 남겨놓았던 이방의 원주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남겨 있었던 이방의 민족들에게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직 우리 옆에 있는, 너무나 우리를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에게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다, 이것만 사라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일지라도,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도 이방 민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거친 들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없어 깨끗하게 교회를 유지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몰아내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롭혔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삶이 조금만 안정되어지면 또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끊임없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본이었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막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남겨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모든 것이 비어있는 평안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문제들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을까요?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두었던 이유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괴로움의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 문제와 그 괴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남겨진 어떠한 괴로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괴로움의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험과 괴로움의 문제 앞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결단과 헌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